하나를 알면 성가지가 28권 11판입니다. 28권 11판. 단락수는 92일, 한 번째 단락이네요. 보면은 하나를 듣고서 천가지 만가지를 안다. 우리가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게 되면은 그 마음자리에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요약하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 어록은요,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다문 그러면은 많이 듣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서 챙겨보면은 다문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척 한번 듣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다문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면은. 그 어록이 이제 어려운 게 그런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해서 잘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려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명확히 그 뜻을 알게 되겠죠. 자, 하나를 알면 천가지가 수능엄 삼매경에서 말하기를, 수능엄 삼매경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말했어요. 약인 등문 일구지법. 만약 어떤 사람이 무언 일구지법, 한 구절의 법을 들어서 즉 듣는 그 자리에서 곧 해기중 천만구에 그 한 구절 속에 기중 들어있는 천만 구절의 그 뜻을 이해하고 백천만급 부연해설하여 그 한마디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백천만급, 겁은 세월입니다. 겁은 세월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 그 하안경을 이렇게 내가 작업할 때 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겁의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일부러 넣어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백천만 겁의 세월 동안 부연해설, 이 뜻을 부연, 본인이 덧붙여가지고 펼붙자 말할 연자잖아요, 보면은. 덧붙여 말을 하면서 이제 해설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천만 가지 뜻을 알고, 백천만급 그 세월 동안 그 내용을 부연 해설하면서 지혜, 변제, 불가궁진. 그 지혜와 변제가 불가궁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궁진은 저 끝에 가가지고 딱 마무리되는 것인데, 불가야. 쭉 가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혜 변제가 끝없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보면은. 심형다문. 이것을 일러서 다문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한마디를 알고서 백천마디 뜻을 알고 백천만 겁의 세월을 부연 설명하면서 지혜 변제로 불가긍진이야. 그 한 가지 뜻, 한 구절의 그 뜻을 다 설파해도 불가궁진. 전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이런 자리를 다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 다문, 그만 많이 듣고 배워하는 것 그랬는데 그 뜻하고는 영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문이 이런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 스님이나 조금 어떤 내용이 그 종지를 다루는 그 내용들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언어 자체를 자기 마음에 맞춰서 갖고 노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갖고 노는 것을 우리가 근본을 알면 근본 뜻을 가지고 이렇게 통할 수가 있지만은 근본을 모르면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보면. 조사스님 말씀들이 알고 별거 아닌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면.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다문이다. 또
열방경에서 말하기를 약견열의 상불설법, 만약 열애가 언제나 법을 설하지 않는 그 자리를 본다면 심형구적다문이라. 이 자리를 일러서 다문을 다 갖추었다. 다문을 다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보면. 열애 상불설법이야. 열애 상불설법. 열애가 언제나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닌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보면. 만약 열애가 항상 설법하지 않는 자리, 그 안음을 본다면 이를 이름하여 다문을 충분히 갖추었다. 구적다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자, 한마디를 알아가지고 백천만 가지 뜻을 알고 백천만 겁의 새우를 부연 설명하면서 지혜의 변제 끝없다. 이 소리는 부처님의 근본 마음자리를 한마디로 탁 알아서 그 자리를 아는 그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시방세계를 뻗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어를 끝없이 뻗고 동서남북 끝없이 뻗는 거예요. 끝없이 뻗는 그 빛 속에 시방세계 하나하나가 전부 드러나고 시방세계 하나하나 전부 드러나는 그 세계 하나하나 속에 또 그만큼의 세계가 또 들어있고 요게 이제 중중무진이란 말이에요. 중중무진 보면은. 근데 부처님은 삼매 속에 들어간 그 빛으로 그 모든 세계를 비춰보고 그 내용을 전부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고 보면은. 그 세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다문이라 그러는데, 열애 상불설법, 열애가 언제나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그 침묵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묘유에서 진공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쌍차, 쌍주, 쌍차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한마디 법을 설하지 않는 그 자리는 일체 분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자리인데 그 자리야말로 구적다문이야. 다문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의 상불설법, 이것은 진공묘에서 진공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끝없이 법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 공덕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 그 지혜 변제로 모든 걸 설파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묘유가 되겠죠, 보면. 그래서 진공 속에 묘유가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다문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영원소문 다해의리, 차라리 내가 바라기를 소문 적게 공부하고서 적게 듣고서 다해의리, 그 의리의 뜻과 그 이치를 많이 아는 것을 내가 원하지, 불언담은 많이 듣고서 어에 불려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적게 듣고 소문에 차라리 적게 듣고 많은 뜻과 이치를 알게 바라나. 원해 보면 다에 의리하나 말이야. 많이 듣고도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언 담은 많이 듣고서 어에 불려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언이야. 나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였단 말이야. 즉시 입차 존경, 곧 이 존경에 들어가. 자,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담으라고 같은 말이에요. 존경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담으라고 같은 말이에요. 존경은 으뜸가는 그 마음자리죠. 명은 거울인데 거울은 마음의 비유에 밝은 마음에 보면 존경은 으뜸가는 밝은 거울, 밝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티 없이 일체 번뇌가 존재하지 않고 분별이 존재하지 않는 그 마음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존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곧 이것은 이 존경에 들어가 일해천종이야. 일해천종 하나를 알면은 천종이야. 천가지 이치가 따라 나오는 것으로서 수왕인문, 비록 인문, 경전이라고 부르게 많은 문장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설명한다 할지라도 지증차이라. 다만 이 이치를 증득하는데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다만 이 이치를 증득하는데 포커스가 있다. 그러니까 경전이나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정경을 깨달아서 거기서 일에 천정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근일람, 상근기는 한번 쑥 봄에 있어서 이단섬이라. 보는 그 자리에서 이미 섬이야. 미세망상, 온갖 의심을 싹 끊어버려서 깨닫지만은 중하, 중근기, 하근기는 제피. 다시 열람하고 또 열람해야 바야로 그렇게 노력해야지 능 구신이라 믿음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상근기 입장에서는 상근 한번 보면 일람하면 미세한 의심도 끊어지나 이단 섬이 하나 말이야. 중근기나 하근기는 중하근기는 재차 열람하여야 제피하여야 믿음을 갖출 수가 있다. 제피하여야 믿음을 갖출 수가 있다. 능 구신이란 말이야. 대근고의 근기에 상대하기 때문에 고의 이런 것이지 비법하니라. 법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법을 들어갈 때 상근기는 한번 탁 보면은 알지만은 중근기, 하근기는 두 번, 세 번 봐가야 믿음이 갖춰지고 그 믿음을 갖추어서 수행을 해야 진전이 있게 되고 그 진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그런 게 아니라 근기에 의해서 그런, 여기 어떻게 돈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돈점이 있는 것이지 법에 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22편. 소위 그러므로 승천왕 반야경에서 말하기를, 승천왕 반야경 이름이죠. 승천왕 반야경에서 불부고 선사유 보살은 부처님께서 다시 선사유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선사유라고 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덕 천자는 어진 덕을 가진 그 천자는 현덕 천자는 어진 덕을 가진 그 천자는 이어가고 무량 백천만거 과거 세상에 한량없는 백천억 급의 세월 속에서 이미 수습다라리문 다라리문을 닦아 익혀서 궁겁설법, 궁겁의 법을 설하여도, 이 궁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세월을 이야기해요. 겁은 세월이라 그랬잖아요. 겁의 세월이 하도록 설법, 법을 설하여도 영무정진이다. 그 법 설하는 게 종진, 다 끝나가지고 마무리되는 법이 없어.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왜 그런 법문을 할 수가 있느냐? 다라리문을 닦아 익혀서 그랬다는 거야. 다라리문을 얼마 동안 닦아 익혔느냐? 과거에 무량 백천억 겁의 세월을 닦아 익혔어요. 엄청나게 닦아 익히고 보면. 닦아 익혀서 다라리문을 닦아 익혔는데 그 힘으로 궁겁설법, 겁이 나도록 설법하여도 영무정진이라. 그 법설하는 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니까 선사의 보살이 백불원, 이게 부러워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사례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하등 다라리입니까? 그 다라리문을 수습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라리는 하등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불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명중법 불입다라리라. 선남자여, 그 다라리의 이름은 중법 불입다라리다. 중법 불입다라리다. 어떤 법도 들어가지 않는 다란이다. 지금은 이제 온갖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다란이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제 첫 작품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한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문 보면은. 그래서 온갖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근데 요걸 요즘 그 문장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온갖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이걸 어떻게 고쳐느냐? 어떤 법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이런 식으로 고쳐버려요. 보면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온갖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어떤 법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어떤 게 좀 명료합니까? 뒷말이 훨씬 명료하죠. 명료하죠. 보면. 그래서 온갖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읽어가면서 이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글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법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이렇게 이제 제시가 들어와요. 같은 말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지금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중법, 그 어떤 법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라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응? 들어가는 문이 없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 보면은. 우리가 무문 그러면 앞에 쓰는 말이 있잖아요. 대도무문이라고 해요. 대도무문. 대도가 뭐예요? 대도가. 대도가 뭐예요? 보면 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12분별이 싹 끊어진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12분별이 끊어져서 무명이 타파돼 가지고 일체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뭐가 있어야 들어가지. 뭐가 있어야 들어가지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는 어떤 법도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보면은 그걸 다란이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에 보면은 우리가 진공 묘유할 때 진공이라고 하는 그 텅 빈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의 온갖 공덕이 있다 그랬죠. 온갖 공덕 자체가. 그래서 진공 그러면 텅 빈 마음 12분별이 떨어진 그 마음자리지만은 거기에서 온갖 공덕이 쏟아져 나오니까 텅 빈 그 마음자리에 온갖 공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온갖 공덕이 다 들어있는 그 자리를 한문을 표시하면 총지야. 모든 걸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모두 총자 가질 지자. 총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응? 이 총지라고 하는 말은 다란이를 번역한 거예요. 다란이. 다란이 보면. 그래서 다란이 총지, 이건 또 진언이라 그래, 진언. 응? 진언 보면은. 우리 절집에서 스님들이, 떡이 먹고 싶어, 떡이 먹고 싶어, 이걸 자꾸 되풀이하면 뭐라 그래요? 저 스님이 다란이 친다 그러거든. 다란이 친다 그러더구나. 그럼 떡이 먹고 싶어, 떡이 먹고 싶어 하면은 막 원주가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듣고 도반이 이렇게 딱 듣게 되면은 떡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냥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간음 정건을 한다든지 지장 정건을 하잖아요. 그걸 다란이 정건하는 거죠. 다란이 정건하는 게 보면. 다란이, 총지, 진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란이, 총지, 진언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느냐. 일체 망념이 싹 끌어져서 우리가 정근할 때 그 정근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오로지 정근 하나만 있다가 정근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근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놓아버리고 무아지경 상태에 있을 때 그거는 거의 성불에 갖고 와서 거기에서 온갖 공덕이 일어나는데 그 힘으로 원하는 바, 구하는 바 모든 게 구해지고 얻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다란이를 총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법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란이다. 이거는 진공묘유의 진공 그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법도 불입다란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란이다. 선남자여 차 다란에 이 다란에 이 총지 이 진언은 과제 문자 모든 문자의 개념을 초월하였어요. 이 문자라고 하는 건 개념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분별한 어떤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때에는 무명 넘어 부처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무명 밑에서 그
그 무명이 커져가지고 아상을 만들어서 아상이 있는 사람이 12분별하는 그 자리가 문자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문자가 있는 자리에 보면. 그래서 과제 문자, 모든 문자를 초월했다. 이 소리는 중생들의 12분별 온갖 분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초월하니까 말로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있어야 그걸 말화시켜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엄불능. 모든 문자의 개념을 초월하여 있어서 엄불능이에요. 말로 입을 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말로 입을 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마음으로 그 자리를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불능량이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능량이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내외 중법 개불가득이라. 그 자리는 무명을 뛰어넘어서 텅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팎의 중법, 모든 법을 어떤 법도 개불가득이야. 모두가 다 불가득, 얻을 수 없는 자리이다. 그래서 중법 불입다란이가 되겠죠. 선남자여 무유소법 능입차자, 차자, 중법 불입다란이 이 소리가 어떤 법도 능입차자, 이 중법 불입다란이에 능입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고명, 그러므로 이름하여서 중법 불입다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이고 무엇 때문이냐? 차법평등. 이 법은 평등하여서 어떤 경계에서 모양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달라질 것인데 일제 경계가 사라진 그 자리에 평등해 보면 이 법은 평등하여서 무유고와 높고 낮은 게 없고 또한 용무 출입이야. 나가고 들어갈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나가고 들어가죠 보면은. 그래서 무일 문자 종의 레입 한 문자도 한 글자도 바깥에서 와가지고 들어간 것도 없고 영무일자 종차 법철이야. 한 글자도 종차법 이 법에서 나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됐죠? 여기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또 무일자주 차법중 또 이 법 가운데 한 글자도 머무는 것이 없고 머물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글자도 이 법에 머무는 것이 없고 또 영무문자 공상견자야. 또 어떤 개념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공상경자 어떤 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다. 이 문자 공상경자는 문자로서 어떤 개념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은 그 개념에 그 반대되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공상견자라고 하는 건 12분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문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상견자도 이제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으며 역불분별 법의 비법이라. 법이다, 비법이다, 분별할 것도 아니었다 말이야. 보면 법과 법 아닌 것으로 분별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시제 문자 설력 불강. 또 이 자리에서 모든 문자를 설하여도 불감이야. 모든 문자를 가지고 설하여도 불감이야. 이 그 중법 불입 이 다란이가 불감, 감해지는 것도 없고. 부족해지는 것도 없고, 또 불설, 또 설하지 않는다고 무증이야. 더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종본일에 번대부터 무기조자, 무개멸자야.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없고, 또 무언가 깨트려서, 두들겨서 없애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 무기조자는 불생이에요.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무개멸자, 괴멸하는 것, 없어지는 것. 이거는 멸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불생, 불멸 그 자리가 중법, 불입, 다란이 그 자리다. 무명을 타파하는 그 마음 자리에 보면은 심영 위에 선남자여 여 문자처럼 심령여시 우리가 쓰는 마음도 이와 같고 또 여심 이 마음처럼 일체법
여기시라. 모든 법도 이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 쓰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또 중생이 쓰는 마음 그 자체 하나하나가 또 모든 법이에요. 보면은 모든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 문자나 심이나 일체법은 같은 내용입니다. 문자로 어떤 개념을 드러낸다. 이것은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분별해가지고 드러내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걸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문자처럼 심령여시 마음 또한 여와 같고 여심 이 마음처럼 일체법 여겨시라. 일체법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이고 무엇 때문이냐? 법이 언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를 떠나 있고 영리사량, 사량 분별을 떠나 있어서 본무생멸이라.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이다. 이 본무생멸, 이게 무기조자, 무기멸자 같은 이야기예요. 불생불멸이라 그랬죠. 보면은 불생불멸인 그 마음자리를 법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기실론에 보게 되면 일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법을 중생심이라고 그러고. 그 중생심에는 진여심하고 생멸심이 있는데 생멸심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 그 자체를 진여심으로 봐가지고 그걸 또 일법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보면 양능 통달차 법문자 만약 이 법문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도리를 알고 이 도리에 쑥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변제무지. 그 변제가 무진이야. 막힘이 없고 끝이 없어. 막힘이 없으니 하이고 무엇 때문이냐 말이야. 통달 부단 무진복고야. 부단 끊기지 않는 끝이 없는 그 법에 통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단 무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법이 나오는 걸 이야기해 보면 끝없이 법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는 뭐냐? 진공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쌍차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단 무진법 요것도 중법 불입 다라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저 앞에서 말하는 그 다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선남자여 능입 호공자 호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곧 능입차 다라니문이야. 곧 이 다라니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능입 호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호공 같은 마음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진공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능입 다라니문, 이 중입 중법 불입 다라니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결국 호공 같은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일체 분별이 끊어져야 중법불이 다라니문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